증명해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1장과 2장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그러니까 뭐 어디를 봐도 뭐 온전한 곳이 없죠. 밭은 밭대로, 땅은 땅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요, 종합적인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그래야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물론 징계가 아프죠.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실 때는 사실은 징계를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앙스럽습니다. 재앙스러워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징계가 없는 백성이 없다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뭐 한다고 그랬죠? 원한 대로 가요, 그냥. 하나님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쭉 경고하시다가 인간이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 경고했던 거를 다 거두세요. 그런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원한이 있어요, 원한. 그 원한대로 하나님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 들었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제 1장, 2장 초반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2장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내가 내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러니까 완전히 메마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짐승같이 살았는데 그들이 무슨 영성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고통받으면요 다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사람은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을 살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무슨 절기를 드렸습니까? 물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간히 그들에게 보여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벽하게 피폐해진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70년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70년이 꽉 차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보듯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들에게 해방 명령을 내려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이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본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70년 돌아온 이후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통치했던 나라들, 처음에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통치하고 잡아갔는데 그 다음에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여러 왕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런 저 아래 애굽이나 이런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한때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이셨는데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그들을 쳤던 그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한번 보세요.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렇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2절. 내가 만국을, 이 만국은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데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이란 말은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그들을 거기서 심판하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받고 동료를 술을 받고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어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이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징계란 말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들도 상식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이 용어를 잘 모르고 막 뒤죽박죽 쓰면 안 돼요. 이방 민족에게는 징계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질 않아요. 징계하십니다. 징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회복시키시고 70년 이후에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그들 입장에 봐서는요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해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고, 바벨론 분명히 말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쓰신 뭐예요? 회초리예요. 회초리. 블레셋도 회초리, 아수르도 회초리. 하나님이 쓰신 매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침략하고 끌어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고 다 쓰신 다음에는 그들을 지금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 보면 참 불공평하고 무자비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자신의 도구로 쓰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심판하시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예스과 노가를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블레셋도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이에요. 한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징계하시는 일을 마친 다음에는 블레셋을 다 멸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4절, 5절, 6절에서 이제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킨다 그 말이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자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 원리, 이 프린시플,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의 왕이세요. 왕. 통치자세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중국도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미국도 들어 쓰세요. 그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쓰세요. 네. 돌들도 쓰세요. 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돌들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구원은 별개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하신 것이 기본입니다.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눈물 흘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니 순서가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시니 우리는 입이 만 개라도 다 감사를 다 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그러는 거지. 이건 몰라도 보통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입이 만 개라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들으면 좀 애매하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무자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은 쓰시는 거로 끝나요. 쓰시는 거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가까이는 못 가잖아요. 나병 환자인데.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그때는 그게 또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로 가다가 중간에 다 났어요. 10명이 다 났어요. 근데 참 애석하게도 9명은요 다 예수님께 가지 않았어요. 다 그냥 흩어져서 다 깨끗이 나으니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갔냐?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그 9은 어디 갔냐?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르죠? 9명은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니,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거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병 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고 9명은 구원은 못 받고 병 고침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70명 문도가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그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아, 선생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 고침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기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가 귀신 쫓은 거로 만족하지 마. 너희가 능력 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감사해. 그랬습니다. 아멘. 기본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놓고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70문도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건 기본인 거야. 그건 기본인 거고, 그게 너희의 만족이 아니라 너희의 참 만족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써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건 플러스 알파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뭘 받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써주시죠. 네, 목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게 문제가, 그건 근본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써주신다는 그 자체만도,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안목에서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목회가 크냐 작으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뭐 예수 믿고 뭘 얻을만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거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그렇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역에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일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 적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죠.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고 끝나니까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심판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회초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쓰신 거잖아요. 바벨론을. 그리고는 하나님이 용도 다 끝나니까 이렇게 버렸어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요, 이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들이 있어요. 우리들. 모든 역사는요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 교회가 뭐 타락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타부타 얘기하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사람 쓰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 무대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어요.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뭐 훌륭해서 쓰셨나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중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막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뭐 지금까지 했어도 앞으로는 하지 말자고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속사적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적, 구원사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바벨론 백성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블레셋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하죠.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무시하죠. 멸시했죠. 그런데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해가지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자고 이제는. 아멘.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죽여도 그분이 죽이시고 살려도 그분이 살리시고 높여도 그분이 높이시고 낮춰도 그분이 높이시는 거지, 낮추시는 거지.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역사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나님 백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보여요. 이렇게 성경에 맥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맥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교회 중심입니다. 섭섭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는데 성경의 맥은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거기 야곱과 에서가 있자면 에서는 저 밑에예요. 형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 역사를 쫙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맨 마지막 8절에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핵폭탄 같은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가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이고 이 모든 나라 열방 모든 족속의 통치자야. 절대 통치권자야. 그리고 나는 내 백성들을 끼고 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끼고 돌아요. 끼고 돕니다. 신앙, 불순종,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하지 못한 것 투성이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파셔서 7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들을 때렸던,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벨론과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심판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절대적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 온 나라, 온 열방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비록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 투성이요 말씀을 떠난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 더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며 아름다운 사명들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행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짜증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범사에 감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찌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명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만만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세우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다 예배케 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